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게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여러분 어떤 언약이었느냐?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언약.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그 왕궁을 세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 전체,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 세워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하신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는데 어제 말씀은 뭐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나가와 싸우면 전부 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도 이기고 또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계속 나가는 전쟁마다 막 다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이제 9장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 여러 이방 민족들은요 약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그 열국의 그 강대국으로서 다 서로의 패권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있었던 그러던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독보적으로 지금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다윗의 모습. 근데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커지고 또 막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스렸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은 아니지만 8장 1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다윗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뭐 확장되어지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흐트러짐 없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공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뭐 다윗이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는데 그냥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왕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정축제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지금 나라를 공의로 통치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어디까지 넘어오느냐? 오늘 말씀 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그 내용. 여러분 읽으시면서 계속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였느냐? 여러분 정말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잖아요. 나의 왕권을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정말 지켜주려고 했던 소울메이트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또 손자입니다.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의 손자인 거죠. 다윗이 이 무비보셋 찾고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이냐?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근데 그 다리도 한 발만 저는 두 발 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 무비보셋. 근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사울,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밭들을 다 그에게 되돌려주고 그런 일을 하고 또 다윗의 상에서 그러니까 매일 나와 겸상을 하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무비보셋을 그 자리로 끌어올려 준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나와 매일같이 얼굴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올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를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요?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것도 잊지 않았느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그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봤는데 20장 15절이에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알았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너가 왕이 됐을 때 우리의 집을 다 멸절시키지 말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떻든지 간에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을 했던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언약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언약을 지키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한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6장 1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은혜로 다스렸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까지 끌어올려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나와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 끌어올려준 것과 같이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주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치 나는 죽은 개,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기억해서 무비보셋이 나를 반역할 수도 있는 불씨라고 생각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윗은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언약 안에서 나도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으로서 언약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무비보셋은요 이것을 안 거죠. 다윗이 준 은혜를 알고 또 그 언약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무비보셋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비보셋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또 딸이라고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을 받은 자로 그 은혜와 언약을 나누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또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또 우리가 받은 언약 안에서 그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또 언약 받은 자로 그것을 알고 또 나누며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